샬롬, 복되고 아름다운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모든 범사 위에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둠 밤 쉬 되리니. 어둠 밤 쉬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혜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의 영혼과 생명과 믿음을 보존하여 주시고 생명의 한날을 오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로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둠 밤이 속히 오리니 늘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고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우리 모든 믿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성령이 귀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더욱더 깊이 깨닫고 또 실천하는 열매를 맺기까지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가톨릭에 의해서 이어져 왔던 중세 1000년의 어둠의 역사를 깨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개혁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던 제사장직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일부 사람들만이 제사장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이 제사장들이라는 만인 제사장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독교에는 믿는 자들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찾아왔고 각자가 이제는 제사장으로서 예배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00~300년이 흘러서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지구촌에는 또 하나의 새로운 바람이 일게 되는데 바로 복음 선교의 바람이었습니다. 1793년에 윌리엄 캐리가 인도의 첫 선교에 발을 딛게 되면서 선교의 바람이 일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복음 선교의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늘 존재적인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이 땅에 심으시고 부르신 그 존재적인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한 일입니다. 참 성도는 만인 제사장직에 대한 인식을 이제는 뛰어넘어서 만인 선교사직에 대한 정체성과 부름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정체성과 부름에 늘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무엇인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로마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들었습니다. 또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에게는 이미 선함이 있고 서로 권하고 가르칠 만한 지식도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저들에게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고 들려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다시 상기시키면서 생각나게 하고자 했던 권면이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는 은혜의 사명에 깊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것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구원에만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과 직분에도 연결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그 스스로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자요 또 주를 대적했던 큰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으로서 영원토록 형벌에 들어가 마땅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것은 전적인 그분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주셔서 이방인들의 구원 역사를 위해 섬기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 은혜의 직분과 사명을 주신 것이야말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구원의 은혜 역시 헛되이 받지 말아야겠지만 사명의 은혜 또한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 스스로를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의 일꾼이요 복음의 제사장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확신은 늘 바울로 하여금 비본질적인 것들을 거뜬히 뛰어넘어서 오직 본질에 충성하도록 그를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뿌리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과 직분의 부르심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저들 각자가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누가 목사의 직분을 주었는가? 누가 사도로 세웠는가? 누가 장로로 부르시고 권사로 부르고 집사를 세웠는가? 그 부르심의 주체를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TV 프로 중에 나 가수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많은 인기를 누렸던 적이 있었죠. 가수들이 서로 노래로 경쟁하면서 나는 가수다, 나는 가수다, 스스로 가수임을 자부하며 자신의 솜씨를 뽐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직분, 또 은혜의 사명에 대해서 거룩한 자부심이 있습니까?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집사다, 나는 성도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가 아니라 늘 받은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합당한 삶과 은혜의 또 신앙의 열매를 맺는 복된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오늘 로마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생각나게 하려고 했던 권면이 무엇일까요? 둘째로 주님이 이루신 은혜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정말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17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고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 앞에서 자랑하고자 했던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우리들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알게 되지만 바울의 탁월한 그 복음 전파와 그에 따른 여러 표적과 기사 그리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많은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당대에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아서 오직 배와 도보로만 이동해야 했던 바로 그때에 엄청난 거리를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의 헌신과 가는 곳곳마다 일어났던 그 풍성한 성령의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는 깊은 경이로움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주목하려고 하는 그 모든 시선들을 모아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나의 언변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입술을 붙들어 주신 은혜요, 내가 일으킨 기사와 표적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일으키신 증거요, 성령께서 드러내신 은혜의 사건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주님을 자랑하고자 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그 여러 번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탈리아 반도 입구인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한 것 역시 주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매번 건강과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그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만날 영혼들을 붙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백하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딱 말한다면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오직 주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 범사에, 그리고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다시 상기시키면서 생각나게 하고자 했던 권면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은혜의 복음 전파에 충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면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가 받은 사명에 대한 참된 충성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자신이 세운 복음 선교의 원칙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볼까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1차, 2차, 3차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출발하여 이제는 아시아와 마게도냐 모든 전 유럽 지역을 돌고서 이미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진실로 복음을 만나게 될 때 그의 안에 어떤 열정이 일어나게 되고 그 열정으로 어느 수준의 일을 행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바울 안에는 아직 그가 받은 은혜의 사명인 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더욱 목말라하며 굶주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또 하나의 여러분 이유를 아십니까? 바울은 얼마 후에 이 로마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저들과 어느 정도 교제를 나눈 후에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성도들이 자신을 서바나 지역에 이 복음 선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파송하고 도와주기를 원한 것입니다. 서바나는 당시의 땅끝이라고 알려진 곳이죠. 바울은 이미 복음이 전해진 것보다는 아직은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과 그 지역의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복음 선교의 원칙으로 세우고 그 일에 충성을 다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신들러 리스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유대인들이 자신을 구해준 것에 감사하여 금리들을 모아서 신들러에게 반지를 만들어 전해주었을 때 그것을 받아든 신들러가 큰 소리로 절규를 하죠. 이 금조각이면 몇 명의 유대인들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 조각이면 몇 명의 유대인들을 더 생명으로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생을 다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후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있던 그 시간을 사용했더라면 몇 사람은 더 구했을 텐데, 나의 달란트와 그 물질을 사용했더라면 몇 사람을 더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늘 주님의 명령인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에 마음을 두고 충성을 다하는 참으로 복된 복음의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의 말씀을 우리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의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복된 직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헛되이 받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 복된 은혜의 사명을 받았는데 이제는 값지게 정말 충성을 다하여 많은 영혼들을 찾아오는 일에 더욱더 우리가 헌신해야겠습니다. 비본질적인 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본질을 붙드는 것입니다. 왜 나를 직분으로 부르시는가? 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모으시는가? 왜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가? 다시 한번 이 사명의 그 직분, 그 은혜 우리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우리 결단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 하나님 아버지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 충만한 은혜이건만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아버지 찾아오게 하고 하나님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도록 우리에게 아름다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이 사명과 이 복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불충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에 남은 날들을 오 하나님 본질을 붙들고 본질에 반응하며 믿음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 까닭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구원받은 영혼들이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서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아버지 주여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함께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에 흩어진 선교사들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파송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기도 보내고 물질 보내고 사랑 보내요. 더욱더 저들을 통해서도 많은 영혼의 열매를 추수하게 하여 주시고, 오 할렐루야. 하나님,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가 한번 보살펴 볼 수 있도록,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기나긴 코로나의 시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기를, 우리 하나님 행여라도 아버지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버지 나태와 안일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경건의 아버지 주를 견고히 붙잡고 더욱더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모든 일을 아버지 행한 후에, 오 하나님, 생의 모든 아버지 주여 우리의 생의 마지막 호흡을 마친 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오직 주님만이 하셨다고 겸손히 주님만을 높이는 참된 예배자요, 참된 선교자요, 참된 아버지 주여 충성된 일꾼으로 승리한 우리 모든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를 또 생명으로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받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우리가 또 받은 사명을 또 헛되이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충성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범사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해가 맞도록 그분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 승리하는 하루 됩시다. 승리하십시다. 아멘. 아멘.